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이 되게 되면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도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2021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2022년의 시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성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향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나온 과거보다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성향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더 탁월한 성향을 지닌 사람일까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일까요? 평생을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던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수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그 동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김호진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 김호진 교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썼던 집필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대통령과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과거는 과거요, 미래는 미래입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나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모든 교계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서울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인데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남겼던 말들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남겨진 것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미래의 변화에 둔감하다. 그것은 과거의 체험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탁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시점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온갖 마음들이, 온갖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후회스러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 한편에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들, 그리고 또한 다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더 발전적이고 탁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미래,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새해를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발전적이고 탁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펼쳐질 2022년의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 2022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새해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준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은 사실상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회복에 대한 말씀,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이 1장부터 몇 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보게 되면 1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해당되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 가운데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제 장차 주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30장 전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이 33장의 전반부의 말씀인데 그 말씀만 보아도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다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의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을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돼 가고 이스라엘 전체, 그 유다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러한 회복을 기대하며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2절과 3절의 말씀은 새해를 준비해야 될 우리들이 무엇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며 뭐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그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내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또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다음 주에는 어떠한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출생부터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요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를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놀라운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 있죠. 이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이냐? 카라라는 단어예요.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목청이 터질 듯한 그 부르짖음의 간구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청이 터질 듯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라라는 단어,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간절함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결국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냐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내 인생의 삶을 창대하게 만드실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가 보였던 많은 이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적이 있어요. 그 이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이 통치할 당시 그 아합의 악행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의 가뭄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최시성 집사님 점점점 말씀을 듣더니 지혜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1년도 아니고요, 1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면 얼마나 처참한 상황들이 그 나라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메말랐던 땅, 온 땅이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메마르고 그 갈라지는 그 처참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그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자신이 집필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고백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르짖음은 무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바라보며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새해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다가올 새해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준비할 때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담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준비하는 준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새해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모습,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대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과거 2021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과거의 삶이 이런다 할지라도 이 삶이 내 삶 속에 새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내 삶을 더 위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창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더 축복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함이라는 게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밀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밀함이 이러한 의미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영어의 번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KJV라는 킹 제임스 버전과 그리고 원어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NASB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은밀함을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Mighty things, 바로 위대한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위대한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결국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인생을 부여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을 위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어느 자리에 엎드려야 될까요?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초라한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고생만 하고 내 인생의 삶에 힘든 인생의 삶만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창대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2021년에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 어떠한 인생보다 위대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을 창대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다가올 2022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준비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